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2022년 5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우리의 심령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할 수 없으니 세상에 거들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의 이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집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간절히 알기 원해.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그리스도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세상에 고백하고 자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며 감사하지 못했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모든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와 교우들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 세상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헌신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어려울 때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서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회복과 은혜를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가 무너진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시간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가장 값진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정말 눈물이 많아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용서하며 화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내면을 돌아보며 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질투와 증오에 쌓여있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성을 다해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가 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 섬김을 온전히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환경에서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머리를 풀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이들의 헌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소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인사를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은 온맘교회 박주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가능하면 모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억하셔서 다음 주일 대면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5월 29일과 6월 첫 주 5일 날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기억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한 총각이 첫눈에 긴 머리 소녀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여자에게 열정이 식어지기 전에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부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긴 머리를 보면서 늘 행복해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 긴 머리 그 자체로 평생을 함께 살아가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내는 20대 지나고 30대를 지내면서 남편의 소원대로 정말 단 한 번도 파마도 하지 않고요. 단발머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생머리로 지내다가 그렇게 40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지나니까 이 아내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가. 그래서 하루는요,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난생 처음으로 파마를 하게 된 겁니다. 저녁이 돼서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는데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온 남편이 아내의 그 바뀐 머리를 보고서 난리가 났어요.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파마머리 했다고 화를 내니까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언제 내 허락받고 대머리가 됐어요? 저도 그래서 요즘 고전 중입니다. 여러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게 아닐까 추측해 보는데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오죠. 저 역시도 돌아볼 때 결혼하기 전에 30년의 생활보다 결혼 후에 더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부가 안 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결혼을 통해서 머릿속에 추상적으로만 그냥 머물 수 있었던 개념들이 인생의 소중한 의미로 가슴으로 절절히 느끼게 해준 그런 통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만들고 그 안에 용서와 화해, 그리고 믿음, 사랑을 맛보게 해준 기억들. 결혼하면서 책임감도 참 많이 생겼고요. 행복도 많이
만들어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은 진행형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결혼은 참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는요,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하고 살다가 쉽게 이혼하기도 한답니다. 별로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겠죠. 사실 여러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만나고 함께 살자고 결혼했는데 갈등이 일어나니까 쉽게 헤어지는 겁니다. 흔히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헤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결혼 전에 혹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면 이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결혼했든 안 했든 혹은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결혼을 생각한 때부터 그 사람을 선택한 자로서의 책임감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성격에 차이가 있죠. 인격의 모함도 있고 능력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헤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채워주고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가정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진리로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존재할까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미개한 사회에서도 그 어디를 가도 이 가정은 어느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가정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이지 바른 가정이 뭐냐? 여러분, 바르지 못한 가정이 버젓이 가정의 형태를 띠고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부부가 된다. 물론 요즘은 이것도 다 깨져버렸죠. 결코 그렇게 둘이 만난다고 절대로 완성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성 요소만 갖추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야만 온전한 가정, 바른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그냥 현실의 필요를 따라 세워진 가정은요, 언제든 현실의 필요에 따라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가요,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5월 29일과 그리고 6월 5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도 꼭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 그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은요, 서로 복종하는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복종하는 원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원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귀한 삶의 원리를 통해서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서요,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바로 21절, 서로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예배의 삶은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살려고 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복종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다면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성령 충만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정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참 막강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남편이죠. 아버지는 아내의 남편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고요. 종에게는 주인이었어요. 막강한 권위로 이 가정을 잡지 않으면 가정이 흔들린다고 그렇게 여겼던 때였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깨뜨리고 만 겁니다. 그 당시 남자로서 이것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는 것,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다 박탈당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 교회의 가정적인 사명은 가족 구성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은 질서를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한다는 것,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이 후반부부터는요,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요소들은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뜻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배우자는 함께 도우며 살아가라고 베풀어 주신 베풀이고요. 자녀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양육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점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가정을 마치 내가 군림하고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혹은 직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관계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복종하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는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합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또 부모들은 복종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나요? 제가 오래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풀타임으로 섬겼던 적이 있는데요. 부모들이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신앙이 참 좋은데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이 이상하게도 바라는 대로 그렇게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과 상담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학생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들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섬김의 모습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시대에는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며 살라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데 있습니다.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질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를 보면 서로 복종하는 일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고 왔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모든 가정은 주님이 이끌어 오심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요, 우리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기초는 바로 주님이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또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남편 역시도 아내에게 낮아져야 됩니다. 서로 복종하는 삶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곳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부부가요, 서로 빈정대거나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요, 그 옆에 있으면서 정말 좌불안석하는,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어리석은 모습,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저 역시도 자신들에게 미안한 일을 한 것들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가장 힘든 곳이 가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 낭패를 당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부부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과의 관계보다 먼저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정이 왜 깨질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사랑의 재단 복지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70.7%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이랑 결혼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심각성은 큰 겁니다. 무려 4분의 3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저도 나름대로 꽤 괜찮은 남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아내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냥 말로만 병원 좀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교회를 하는 거 핑계대면서 함께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간 한번 제대로 내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저한테 있더라고요. 사랑하지만 물론 그 사랑이 잠시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서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황폐해져서 갈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핑계로 내 자신을 정당화할 그러한 거리만 찾으려고 급급했던 것,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삶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배우자 만나고 자녀를 키우는 일이 남들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회복시켜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이것보다 더 멋지게 부부관계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한 아내만을 죽도록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가, 그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떤 가정이 아름다울까요?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에게 대한 복종이에요. 또한 아내의 복종은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으로 세워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을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가꾸라는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기쁘게 찾으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 가정이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서로를 위해 세상의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의 머리 되시며 우리에게 삶으로 본이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아름답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아름다운 가정으로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프레필 한인교회 성도들과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